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의 길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그 믿음이 다시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간, 또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광고가 올라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회는, 중보기도 모임은 휴일 관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을 항상 모이시는 분께서는 오늘은 중보기도 모임이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만희 씨의 계보, 이단의 계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희 씨가 얼마나 잘못된 곳에 몸을 담고 있었는지, 또 이만희 씨가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울거먹고 있는 잘못된 교리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략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같이 외쳤던 구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친한 사람도 다시 보자.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과 이제 인사를 할 건데요.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만희도 죽는다. 제가 지금 열심히 봤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인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죽습니다. 네, 아멘을 잘 하시네요. 그동안 이만희와 같이 영생불사를 외쳤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죽고 없죠? 이만희도 똑같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13가지인데요. 이 단체 중에 신천지와 관련된 단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1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신천지 관련된 단체가 5개 이하, 5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5개 이하, 한 분 계시는군요. 그럼 5개에서 10개 사이다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13개니까 13개다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은 11개에서 12개 사이다라는 분 계세요?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안 들으셨는데. 자,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한신대학교 있죠? 한신대학교는 저와 담임 목사님과 이남희 목사님께서 졸업한 정통신학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정통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천지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굉장히 정통신학과 관련된 것 같은 이름으로 저렇게 속여서 일반 신도들을 끌어들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완전히 제가 이제 저 일부러 한신대학교를 넣은 건데 다 그냥 기독교 단체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름들 속에서 충격을 받는 것처럼 신천지가 잘 활용하고 있는, 신천지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방법이랄까요? 이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근데 이 모략을 가능하게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지금 잘못된 모략교리에
교리를 정당화하면서 또 그 모략 교리를 펼치고 있는 신천지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천지 분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뜨거운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분들은 참 열심히 대부분 학업 포기하고요, 사업도 다 내려놓고 전도에 매진합니다. 그와 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도의 열정의 대부분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신인 합일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영 14만 4천 명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신천지인으로 모여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순교자의 영 14만 4천과 신천지 교인 14만 4천이 합쳐져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신인이 합일이 되어서 영생불사, 영원히 산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인원이 17만 명을 이제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교리가 좀 바뀌었어요. 제사장급 되는 사람 14만 4천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구역장 정도,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 리더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지파, 거기 이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파가 얼른 수를 채우고자 하는, 또 14만 4천 명을 얼른 채워서 빨리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추수꾼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3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추수꾼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추수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거두어 들여라.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뿌린 씨앗이 정통교회를 통해서 열매들로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그 정통교회에 있는 열매들 중에 어떤 건 가라지고 어떤 건 알곡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인 우리가 가서 알곡을 걷어와야 된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정통교회를 찾아가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를 찾아가서 알곡들을 자꾸 이제 긁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지금 읽으셨던 요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36절, 37절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만 보자면 그 이르시는 것 이야기의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꾼이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어서 41절에도 인자가 그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사람들은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으로 올려서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 일으켜서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한 사람 자기 단체로 이렇게 모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을 보내서 미혹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처음부터 아주 잘못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뇌시켜서 사람들을 그 모략교리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들이 전도활동, 포교활동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신인 하빌 또 추수꾼 교리로 세뇌시켜서 기성교회, 정통교회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혼란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신천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라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건강하게 의심하고 검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래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면 반드시 드러내고 누구에게나 알려서 같이 검증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믿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모략이라는 것을 씁니다. 모략이라는 말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을 천국의 연극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연극을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이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꿈과 우연을 가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극을 준비하고 그 상황극 속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그 상황극을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전 조사가 없이 이제 만남을 갖는 경우 이런 겁니다.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뭐 길가에서 혹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사를 왔는데 가까운 좋은 교회를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번쩍번쩍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성화동 주변에 있는 제 아들, 제 딸이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요? 하면서 눈이 번쩍번쩍하고 제 전화번호는 이거니까 이 전화번호를 연락하세요. 저는 성동교회니까 성동교회로 보내주세요. 성동교회 와서 저를 찾으라고 하세요. 제가 잘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말하게 되겠죠. 너무나 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사 온 사람을 다 의심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 방문해서 설문조사하면서 슬쩍 그 집안의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또 북한에 혹은 연약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받습니다. 혹은 어떤 물건들을 기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기도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가겠죠. 또 대학 같은 데서는 위장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위장 동아리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선배인 것처럼 보이면서 나랑 큐티하지 않을래? 나랑 같이 말씀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영어 관심 많잖아요. 영어, 일어, 중국어 가르쳐 줄게 라고, 신천지 내에도 영어, 중국어, 일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가르쳐 준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또 영어 성경으로 큐티해보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문화센터 같은 것을 내놓고 아동치료, 음악치료, 화장품 방문 판매, 아르바이트 모집, 또 우리 교회에서 피해 사례 중에 어린아이를 이제
문화센터 같은 곳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엄마들은 그 시간 동안 비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엄마랑 같이 잠시 이렇게 좀 뭐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해가지고 엄마를 이제 미혹시켰던 사례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 피해를 볼 뻔했던 영화 시사회 혹은 어떤 회사의 이벤트 같은 것을 앞에 전면에 내세워 놓고 이제 뒤편으로 딴 것을 이제 꾸미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하게 그분들이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설문조사나 문화센터나 시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신천지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주소나 전화번호, 신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분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 이게 그들이 하는 가장 뭐랄까 일반화된 모략 교리 중에, 상대방을 잘 모를 때 하는 모략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 잘 알고 있는 관계, 또 알아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는 사전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들도 계시잖아요. 그 신천지들이 지금 처음 들어와서 대부분 한 3년 정도 요즘은 좀 이제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데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성도들을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자녀들은 뭐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파악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집사님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막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전신갑주.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통성기도 시간에 몰래 이제 슬쩍 뒤로 와요. 혹은 이제 옆에 앉아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엿듣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엿들으면서 이분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뭔지 막 이제 막 듣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꿈을 꿨는데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접근하는 거. 그리고 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신을 잘 이끌어주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마침 우연찮게 오늘 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평소에 이제 슬쩍 지갑 속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과 찍은 사진, 사실 합성해가지고 슬쩍 막 이렇게 보여주는 척하면서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분 관계를 이렇게 은연중에 과시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설교 테이프 같은 거를 듣고 또 이렇게 권유하면서 들어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건 정말 많이 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천지예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인데 제 딸을 신천지로 보내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제 딸 포교하고 싶다. 그러면 제 딸이 좋아하는 거, 또 학원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또 잘 어울리는 친구들, 또 제 딸이 학원 가는데 그 동선 어디를 거쳐서 어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다 신천지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그것을 가지고 딸이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딸이 움직이는 그 동선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친해졌는데 마침 그 사람이 신앙도 엄청 좋아.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어디서 할까요? 큰 교회 카페에서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 팍 풀리는 거죠. 교회 카페에서 설마 신천지가 막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신천지로 밝혀진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시내에 있는 화문당 기독교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책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참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고정 간첩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고정 간첩으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드러나게 활동 안 하세요. 어떤 개척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겨서 교회를 팔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개척하신 분입니다. 개척해서 100명 정도까지 막 꾸준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장하는 동안에 개척 멤버로 있던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천지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신천지 교인이 돼서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년 정도 지나면서 이분은 계속 정보를 주고, 신천지에게 정보를 주고, 신천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숨어서. 결국 그 교회가 완전 쪼개져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무섭게 모략교리를 통해서 자신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을 최대한 가장하고 위장해서 그렇게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게 아주 바른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만희가 그렇게 만들었죠. 이만희 씨께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신천지인들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략교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모략교리, 오늘 본문이 사실 모략교리에서 대표적으로 응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인데, 지금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칫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짓말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깨끗하고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거만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략교리를 정당화시키죠. 당신들이 거짓말했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너희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앞뒤 문맥을 전혀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괄호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은 아닌데 아직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말은 아니고 아직 인간적인 생각을 빠져있는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말하고 6절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다시 7절에 또 그들의 말을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사실 숨어져 있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반복되는, 5절에 가로했던 그 말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절에 뭐라고 말했었다고 그랬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8절에 8절의 마지막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십시오. 8절도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8절 요 앞에만 한번 화면에 띄워주신 부분을 한번 보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짓을 해요. 그럼 누군가가 그 강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강도질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맞죠? 맞습니다. 자, 요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8절 끝을 한번 성경책에서 보십시오. 그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와 같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정죄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사람의 말 인용했던 그 부분 7절, 5절과 7절 그 부분만 떼가지고 모략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어떤 의도입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본문상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만 싹 떼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도둑질 해도 돼, 이거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도둑질 해도 돼 라고 말한 친구가 선생님께 혼났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도둑질 해도 돼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잘못된 해석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한 게 딱 그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도둑질 해도 돼,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만 싹 떼어가지고 너희들 도둑질 해도 되는 거란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7절이죠. 또 하나 모략 교리에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하는 거 아시죠? 제가 사실은 이걸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성경책을 딱 접고 옆에 있는 분과 성경책을 바꿔서 보십시오 이거 하고 싶었는데 혹시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개역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을 써요. 왜 개역 한글을 쓸까요? 개역 한글 쓰시는 분 무조건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을 빨리 바꾸세요. 자, 왜 개역 한글을 쓸까요? 개역 한글 성경은 성경 해석을 하면서 옛날식이에요. 옛날식의 말 표현이 있고 애매하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식의 애매한 표현을 지금 내 구미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오역해서 마음대로 써먹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씁니다. 신천지에서 영어 성경 잘 못 보게 해요. 네, 신천지에서는 인터넷도 지금 선악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뜻이 좀 더 분명해지니까, 직설적이잖아요. 사실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뭐 라틴어나 또 이제 그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원래 진짜 원문의 뜻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글로만 열심히, 왜냐하면 이만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한글로만 열심히 읽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다음에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혹 원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당황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이제 개역 한글만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은 예외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은 표준 세번역을 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써든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만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요거만 쓰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동기가 잘못됐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가식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할 때 거칠애라고 번역된 부분을 아까는 새 번역에서는 거짓된 마음 또 어떤 식으로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이든 어떤 식으로든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래 의미대로 돌아가면 거칠애나 동기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다른 걸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그 마음이 경쟁심에서 혹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것, 그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그 동기의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마음이든 겉으로든 거짓된 연기든 어떤 거든 간에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라라고 지금 막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십계명에 아주 분명하게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죠.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거짓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가 화나서가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로마서 3장 7절 말씀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의도의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만희는 죽습니다. 다 하셨죠? 자, 이사야서 2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우리는 사망하고 언약했다. 수월하고 맹세했다.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거짓이 우리의 피난처고 허위가 우리를 숨겨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허위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면서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면서 이제 저주의 말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거짓되게 증거해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해도 된다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을 뭐랄까요? 하여튼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 거짓 증거, 거짓 맹세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드러내놓고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만방하게 만민에게 알리라고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 거짓말로 스며들어서 몰래 우리들끼리 없습니다. 여러분,
월, 화, 목, 금 하루 3시간 따라해 보세요. 월, 화, 목, 금 하루 3시간 없어지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월, 화, 목, 금 하루 3시간 센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방은 센터에처럼 자주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로 살짝 모입니다. 센터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월, 화, 목, 금 하루 3시간 사라지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분 지금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떳떳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대놓고 와서 말하십시오. 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곳이라면 절대 거기 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안 가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략이나 숨김이나 거짓으로 진리를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절대 봉인된 것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절대 봉인된 거 아닙니다. 봉인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혹 여기에 신천지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길, 지금 모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숨어서 여기 계시는 분 계시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혹 그런 잘못된 길에 유혹을 받아서 빠질 뻔한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발을 빨리 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 월화목금 하루 3시간 사라지는 분 계시면 빨리 그분 건져내십시오. 잘못된 길 모략에서 빠져나와서 진리의 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광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모임 없습니다. 오늘 예물이 있네요.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